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더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초 기리면은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어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참 의미 있고 뜻 있는 날입니다. 또 행복한 날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지방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직 예수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서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 교회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나의 신앙이 오직 성경 중심 신앙이 되고 나의 신앙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고 나의 신앙이 캄보디아까지 복음화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평생 오직 성경 한 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무장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캄보디아 복음화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캄보디아가 성경 한 권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서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우리에게 절대 사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경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 정오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뿌리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전도 선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축복도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는 많은데 참 목자가 없는 이 시대 매일 성경만 강조하시고 우리 땅끝 캄보디아 복음화에 올인하시는 목사님, 이기 문제 앞에 어린 양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제자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없는 저 땅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 신학조를 통하여서 현지인 목사님들이 오직 성경만 배우고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현지인 목사님들을 통하여 캄보디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서 일하시는 우리 소쿤 목사님, 썬낭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연보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문순의 권사님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 부를 때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권사님인데 참 하나님이 또 기쁘시게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송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네, 우리 권사님이 찬양해 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행복해진 것 같아요. 찬양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생일 감사헌금 최은영 집사, 정영민 집사님, 이규관 목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 행복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복의 가치와 의미를 깊게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재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재미,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재미,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일을 맞이해서 최은영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 두게 하시며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에 가치를 두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영미 지사님 돈일하게 은혜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주의 영광 위에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유경환 목사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불러싸우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으로 일평생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기념일입니다. 참 오래전에 이곳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다 여러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회에서 부지런히 준비하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식사 안 하시고 가면 안 됩니다. 안 하고 가면 저한테 진짜 혼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바쁘더라도 식사 다 하고, 잔치 날이니까 잔치집에 왔으니까 식사는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기관에서도 후원하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긴 손길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 열람 예배 가운데 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교회가 속한 백석촌의 이 한노의 중부 시찰이 내일 인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목사는 시찰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교인 식사 마친 후에는 태영아 유치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또 교회 여러모로 식사 후에 뭐 설거지도 있겠고 뭐 돌아볼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은 뭐든지 자원해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잘 봉사해 주심으로 마무리도 깨끗하게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박순자 권사님이 홍시를 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설교 시간에 읽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만 읽겠습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의 한 보혈을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무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힘드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끝으신 주의 은총 넌 기쁨하시며 나 주의 영광 단지 자명케 하시네.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오늘은 교회 창립일입니다. 제가 나이 29살 때 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 40에 안양에 올라와서 또 한 번의 개척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인지 겁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강산이 2번이나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고 특별한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된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을 외친 것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줘서 빛나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 뭐 특별한 다툼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한 교회, 물 흐르듯이 성경과 함께 흘러가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제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자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읽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특별히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학교 교육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회 교육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낙심하며 또 이렇게 쉽게 힘을 잃어버립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할 수 있는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참 제가 받은 축복도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성격적으로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가 받은 축복은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잘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이유 없이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요, 저는 그걸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고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딱 어디를 가나 딱 표시가 납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 표시 나잖아요. 어디를 가나 인사 잘합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요. 신앙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 딱 보세요. 교회 딱 생활 표시 납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만났느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죠. 루스드라에 갔어요. 복음 전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디모데가 따라갔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따라갔겠어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바울을 보면서 따라갔다?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따라가겠냐 말이에요. 아유, 나는 절대로 이런 일 당하면 안 돼 하고 도망갔겠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가 결단하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할례도 받고요. 나중에 장로회에서 안수받아서 정식적으로 목회자가 되었죠. 자, 이렇게 정식적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어디서 목회하고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보냈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냐 말이에요. 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썼느냐? 크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다 교회들마다 약간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깔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주의자는 어떤 자들이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웠던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틀린 복음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영지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냐? 아,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다.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 또 그런 말씀들이 약간씩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별 의미가 없다.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뼈대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이런 말을 많이 강조하면서 전부 뭐 하느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당시만 해도요,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절대로 국가의 권세자들과 다투지 않도록 해라.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국가 권세자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모데는 주의해라. 그런 뜻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낸 것이죠. 자, 디모데는 바울의 고면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데 안 들었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표현대로 하면 꼰대 하면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저도 이제 꼰대이기 때문에 꼰대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꼰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치고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애들이 없어요. 잘 보세요. 꼰대 하르건 이런 말을 쉽게 쓰는 애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애인가 한번 잘 보세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목회 서신이 뭐다 하고 내가 가르쳤죠. 어떤 편지 서신이 목회 서신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러면 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느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났으면 됐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수준을 갖춘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권세자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했던 말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을 판치고 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을 판치고 있다. 지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 이때 네가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2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전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이를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고 영생을 취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성도가 가진 본질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오늘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바울은 지금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솔직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체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니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왜 편지를 쓰느냐? 네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내가 속히 가면 되는데 속히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입니까? 문자 보내는 거 말고. 여러분 옛날에 편지 많이 썼잖아요. 그죠? 뭐 사랑하는 꽃사슴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뭐 옛날에 또 뭐라고 보냈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쓰실 때 어찌됐든 간에 저도 편지를 꽤 많이 썼거든요. 꽤 많이 썼어요. 예? 뭐라고요? 어머니한테. 군대에서 어머니한테 편지 써주고 누구한테 편지 씁니까 그러면? 그건 저는요 친구들에게도 내가 편지를 많이 썼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저하고 같이 이제 부산 장신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는요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합처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각 지방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전부 다 서울 광장동에 있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또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전국에서 한쪽 대학원을 오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대학원 다 봤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자랑할 것은 제가 한 번만에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이 친구는 7번을 떨어졌어요. 7번을.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8번째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가 7번째 학교 다닐 때 이미 나는 목사가 돼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목사를 늦게 했죠. 이 친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하기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이 친구가요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7수까지 해가지고 졸업했는데 학교를 그럼 빨리 그만두든지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그 말 딱 들으니까요 가슴이 좀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편지를 썼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쪽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그쪽 사모님하고 이제 그 목사가 내가 그쪽 지역을 지나가면서 전화를 했으니까 뭐 당장 나오죠. 그걸 만나서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 뭐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라고 한 분 또 오셨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한 30년 전에 우리한테 보낸 편지 기억하십니까? 라더라고요. 내가 편지를 썼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부가 목회가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자기 부부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친필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대요. 편지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두 사람이 울고 회개하고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그 지역을 말하지 않겠는데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편지 썼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말을 하니까 선거 같더라고. 말씀하니까 선거 같더라고. 편지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지 이야기하면 이 친구한테 내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결심한 부부를 내가 편지 한 통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도록 만드는데 내가 서임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내가 볼 때는 훌륭한 목사예요. 그런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요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급히 말씀했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그 편지를 내가 썼나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가끔씩 전화가 와요. 가끔씩 이렇게 윤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게 아마 고마웠던가 봐요.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은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뭔가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율법주의와 영재주의와 밖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목회할 때 이 교인들한테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 라는 것을요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바울의 교회관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교회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집은 할 때요 이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걸 가끔씩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건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집은 이런 하우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이 집은 되는 거예요. 교회다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드나드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뭐 성도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니까 교회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개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요 은혜가 되어졌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제자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다고 오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내보고 누가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 제자교회를 가랬더니 그 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말 했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만 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화가 뭐냐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제사교회는, 언택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기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의 기둥이시다. 그 터가 견고하다. 참, 이게 우리가 역사를 알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몇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250년을 박해했습니다. 25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2년만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해도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데 장작 250년간 로마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그게 지하교회잖아요. 그 지하교회에 숨어서 100년 살고 200년 살다가 죽었어요. 바깥 세상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 250년간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황제가 죽었지, 로마가 망했지, 교회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무슨 교회 힘이 있냐? 그래도 교회보다는 천주교가 더 힘이 있답니다. 왜? 천주교는 잘 뭉치니까. 교회는 막 4분 5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국가 권력으로도 교회는 없애지 못합니다. 왜? 다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없애지 못합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없앤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이 교회를 없앴습니까? 못 없앴습니다. 황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교회의 본질 중에 또 하나를 말하기를 복음 전파에 두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구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뭔가를 알았어요. 바울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에 큰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알았기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냐 말이에요. 바울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비밀, 크도다 이 비밀이여. 이 구원의 비밀이여, 이 은혜의 비밀이여, 이 축복의 비밀이여. 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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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16절에 또 보면요, 복음의 핵심을 딱 3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요 확실하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다시 오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것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집은 무엇이라고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배를 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경건의 비밀, 또 복음의 핵심, 자, 제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보면 딱 이대로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든든히 써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제사교회와 우리 언택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 목사님 믿지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삶을 걸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바울의 말에 하면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성천하신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 제자교회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또 1월 달에 캄보디아를 갑니다. 왜 가느냐?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가진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는 캄보디아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제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만 읽는 제자교회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제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교회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외치는 제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방향 맞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요, 훌륭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더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날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충만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제자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집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 지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터인 것을 믿사오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소녀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응답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본질 속에서 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그 본질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